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에게 가르치소서. 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의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또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의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여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애굽이 망해서 수올에 누이게 될 것인데 그들과 함께 누이게 될 민족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22절에는 아수르, 24절에는 엘람, 26절에는 메색과 두발, 그리고 29절에는 에돔이 그렇게 수올에 함께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애굽과 또한 애굽과 함께 수올에 내려갈 모든 민족들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민족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좀 다소 길었습니다만 쭉 읽으면서 발견하신 분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이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것이죠. 그럼 뭐 할례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수월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단순한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포피 끝에서 자른다고 사람에게 어떻게 큰 영향이 미쳐지는 것도 아닌데요.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았다고 구원하시고 받지 않았다고 지옥에 보내신다. 왜 그러신단 말입니까? 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 성경에서 할례를 소개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할례의 역할을 발견해요. 할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포피를 잘라낸 게 아니라고요.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을 지금 이 할례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피 제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식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언약식을 행했으면 그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있어야 언약을 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장,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약속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자식들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 약속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언약식을 할 때요.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에는 고기를 쪼갰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원래 그 당시의 풍습은요. 고기 쪼개고 이 고기 사이를 약속한 언약을 한 두 사람이 싹 지나가면서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잘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만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횃불만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밤에 아브라함은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네 후손들 줄 거야. 그리고 후손들이 종살이 하겠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 언약을 맺는데 언약식이야 다시. 그런데 그 이 언약을 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할례야,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애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신다고 그랬죠? 예,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몸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 남자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할례를 통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만 맺으셨다고요? 이러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바로 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막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 하나님의 땅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그 후손을 약속으로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내 택함 받지 못한 자들, 내가 약속을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택하지 않는 것들은 철저하게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할례에 대한 요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요구한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받을 만한 엄청난 뭐 대단한 업적을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이 언약을 주시는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자기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하죠. 자, 그러나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 선택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할례를 명하시고요, 또 할례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도요,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 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하시고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요, 그 할례 받은 자들 여전히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벌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하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요, 선을 향한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일방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과 또한 택하지 않은 세상들을 철저하게 멸하실 줄을 알고 믿음 안에서 안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요, 당장에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너무나 멋져 보일 것입니다. 항상 득세하고요, 항상 승리하는 모습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종종 무릎을 꿇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애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그랬어요. 야,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다. 정말로 대단하다. 우리가 이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이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고 또 그 선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심판을 명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볼 때는요, 이 세상이 정말로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세상을 분명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며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를 가득 채우고 이것들로 뭐 돈과 명예와 건강 우리가 다 잡았다고 든든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오늘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애국과 그 모든 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 멸망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읍,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의 이 악한 권세들, 그러나 이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그것들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정말 치사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있는데도, 그리고 감염이 되고 있는데도 또 백신이 접종이 또 원활하지가 않고 또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많은 사람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